오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능력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가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또 우리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지금 이 시간까지 끊임없이 흘러나온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는 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종의 입술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건 능력과 건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거듭나게도 되고 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임하시는 성령님, 즉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시는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는 표적은 바로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우리가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제목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은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라.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봤고 두 번째 시간은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뭐다? 방언으로 영의 기도를 할 때다. 성령으로 기도를 할 때다. 그럴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주시는 기도가 바로 방언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께 직통 전화를 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을까?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신 그 말씀을 쭉 우리가 상고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누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들이 누굽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항상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어디서 간구해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 자, 본문 말씀을 잘 상고해 보면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으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또 거듭난 이후에도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섰다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으신 분이고 너무 사랑이신 분이라는 것.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그 보혜사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세상은 이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너희만 안다. 나를 믿는 너희만 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다른 보혜사를 이미 우리가 받은 사람도 있고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지만 거듭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 뭐 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뭐를 어떻게 한다? 우리는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이제 전도도 할 수 있고 능력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병든 자도 살리는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충만의 표적인 방언을 받아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해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 말은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아버지께 간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친밀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자기를 힘입어라고 번역된 자기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여기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렇게 나간다는 것은 이게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상 자기를 힘입어 이렇게 그냥 자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다른 성경에 가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자기를 예수님으로 번역한 것을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중재의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중재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겠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방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직통 전화를 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중재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신 분이고 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거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 제기 대명사에 속하는 이것, 저것, 이는, 그 사람, 그는, 그가, 그분, 자기 이런 대명사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성경의 원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 이것, 저것, 이는, 그 사람, 그는, 그가, 그분, 자기 이런 인칭 대명사 또는 제기 대명사, 지시 대명사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이 제대로 읽혀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이해가 돼야만이 그 다음 구절을 읽어도 재미가 있게 이 말씀이 이 뜻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걸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읽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조혜전 집사인지 그분이 직분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법한 그런 부분을 탁 찝어서 낸다는 거 이것은 굉장한 그 사람한테 예리함이 있다는 거 이걸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부분들 바로 여기에서 창세전과 그리스도는 갭이 천지 차이인데 어떻게 그리스도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그 자체는 굉장한 예리함이 그 속에 있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여기서도 보면 자기를 힘입어 이 자기가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자기를 힘입어 읽고 지나가 버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이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호칭을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아버지 또는 예수님 또는 주님 또는 성령님 할 때 잘 아시고 적재적소에 사용하여 불러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를 정식적으로 할 때는 하나님께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주님께 대화 형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주님, 나는 이렇고요, 저렇고요. 나는 이런데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또는 성령님, 나는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부분을 더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주님 또는 성령님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그분과 토로할 수가 있어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그렇게 끈철 낸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은 뭐로 주신다?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내적 증거나 또는 내적 음성이라든지 어떤 환상이라든지 어떤 말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오늘도 여기서 좋고 내일도 저기서 좋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많은 곳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번역상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 번역본은 예수님이라고 존칭을 붙이지 않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왕이신 그분을 자기의 동생에게 말하듯이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며 그분을 하대하듯이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게 킹제임스 번역을 가지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번역상 이렇게 예수님을 하대하는 식으로 번역을 해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말을 여러 번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대어가 있다는 거예요. 공대어가 있는데 하대어를 자꾸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공대어가 없어요. 뭐 대통령한테도 그냥 미스터가 제일 최고의 높은 공대어입니다. 미스터 대통령, 미스터 대통령, 미스터 뭐 프레지던트, 미스터 트럼프 이런 식으로 그냥 미국식은 이 미스터가 제일 공대어에 속하지만 그러나 예수님한테는 미스터도 붙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니까 못했어요. 이게 영어 성경의 오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대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되지 예수가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왜? 너무 귀하신 그분을 너무 우리가 하대하고 있다는 거. 나는 가능하면은 찬송까지도 예수님이라는 그런 찬송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 부분에 이렇게 썼는데 제가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보니 그래도 여러 개의 다른 번역본에서는 예수님을 공대어로 사용하였던 것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중에는 대표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현대인의 성경과 쉬운 성경 번역들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깍듯이 예수님이라고 번역을 하였더군요. 또 많은 사람들은 본문의 말씀을 잘못 오인하여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인해가지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본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제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항상 현재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은 현재성 구원이지 내일은 어떻게 될지를 내일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지 내일도 구원을 그냥 받았다 이 말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느 정도는 맞지만 100%는 아닙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매일 매순간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매일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도하며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영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때는 열정적으로 막 가다가 어느 순간에 푹 떨어져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래요? 영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 이 성령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도 볼 수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떨어진 줄 모르고 자기는 여전히 구원받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은 어제는 내가 구원받고 펄펄 뛰면서 좋아가지고 해놔놓고 그 다음에 오늘 와가지고는 떨어졌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종착지는 그 사람들이 구원으로 천국을 간 것이 아니라 아마 구원을 놓치고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이 말씀을 제가 많이도 인용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상고해 보면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가 아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입니다. 이 말씀에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따라 살기를 원치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돈에 인색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헌금하는 것을 그렇게 기쁘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인색하니까 제대로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설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돈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쓰기를 원치 않는다. 이 사람은 돈의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바로 설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거짓된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의 말을 지키고 준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킨다는 말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과연 믿는 사람이 될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분명히 말했지만은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 이걸 말해요. 자, 우리 디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은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시인은 하는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이 시인은 고백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정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행위로는 부인하니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부인하니까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믿는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여기서 12절에 보면 이 그레데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그레데인은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시인을 해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은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렇게 말하고 해요. 행위로는 부인하니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말로는 믿고 행동은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걸 말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죠? 예수님을 팔로우한다는 뜻입니다. 팔로우, 따라간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길을 따라간다. 다른 말로는 뭐죠? 레일로드라고 제가 많이 아주 쉽게 비유를 했는데 그 레일로드는 누가 지나가요? 기차가 지나갑니다. 기차가 철로를 통해서 지나가듯이 크리스찬은 누구를 통해서 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쉽게 말해서 레일로드와 같은 것이고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 레일로드 위로 지나가는 기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차가 레일로드로 가야 되는데 레일로드로 가지 않고 진흙으로 간다든지 그냥 흙으로 간다든지 아무 길이 없는 그런 곳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차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레일로드 위에서만 기차가 동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짜로 크리스찬화 되어 갈 때 그 말은 진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준행할 때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뭐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이걸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믿음의 두 번째 증거인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고 그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믿음의 주가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우리를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할 때 그분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 또는 창시자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음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근원이고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뭐가 시작이 돼요? 크리스찬이 시작이 된다. 크리스찬으로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음의 주기 때문에 믿음의 주이신 이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분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따라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반절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대단히 기쁘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뜻을 제가 그 요약을 해놨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그 앞으로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는 의미는 이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우편에 앉게 됐다는 겁니다. 앉게 돼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크리스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 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춤을 추며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춤을 추면서 기뻐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도 좋고 세속적인 것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거룩함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0절 21절에서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심을 들어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로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의 본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난의 본을 따라서 한 발자국씩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삶이 돼야만이 우리는 거룩한 삶이 되겠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쫓아간다면 이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겠죠. 거룩 쪽으로 전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쫓아가야만이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국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기꺼이 그분의 자취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를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시기를 원치 않고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항상 계시면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사는 그 연한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세상 길, 마귀의 길을 우리가 쫓아간다면 우리는 버림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버림받을 수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림받지 않는 길로 가야 되지 버림받는 길로 가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오직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고 말씀을 따라서 살고 또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성령 안에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영적으로라야 교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을 불켜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잠언 20장 27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기서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입니다. 영, 혼이 아니고 영.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걸 신약적으로 연기한다면 뭐로 해야 되겠어요? 사람의 영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등불이라 또는 주님의 등불이라 또는 성령님의 등불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성령님의 등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등불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깊은 곳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깊은 곳을 살핀다. 이 말은 그분이 우리의 깊은 속까지 다 안다는 겁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언제까지 계신다고 그래요?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밖에 나오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분이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6, 27절 우리 두 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성령님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간구해 주시겠어요? 그 말이 아닙니다. 도운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대목을 많은 시간에 예화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니아가를 끌고 이 오르막을 올라갈 때 그 낑낑거리면서 그 니아가를 끌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지내가는 사람들이 보고는 안타까워서 뒤에서 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니아가를 끌고 가는 사람이 끌고 가지 않고 밑에서 저 밑에 오르막 시작점에서 그냥 앉아가 있다면, 니아가를 두고 앉아가 있다면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할 겁니다.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혹 좋은 사람이, 아주 선한 사람이 있다면 못 올라가가지고 저 앉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좀 밀어드릴까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가려고 할 때, 물론 그 사람도 가려고 그 짐을 니아가를 그게 끌고 와가 있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밀어주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짐이 저쪽에 있는데도 그 니아가에 실으려고 생각지도 않고 있다면 아무도 그걸 도와주지 않겠죠. 그러나 이미 짐을 싣고 이 오르막을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자기 집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니아가를 내가 앞에서 끌고 힘겹게 끌고 가는 모습을 누군가가 볼 때는 내가 좀 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뒤에서 밀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와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내가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낮잠이나 자고 있다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하려고 할 때,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뭐를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친히 우리에게 뭐를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기도문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겠죠. 27절에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마음을 살피는 분인데,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서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대요. 마음을 살피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고 계신데 성령님은 그걸 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매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도 주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진짜 버리운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걸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 오늘 본문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인데 코 본문입니다.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 계셔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어디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자꾸 해 나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은 뭐 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라는 거.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만 뭔가를 깨달음이 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 목사님이 내한테 다음 주에 할 거를 좀 주세요 이렇게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서가 보냈더니 어제 또 내일부터 할 거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시리즈를 한다고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보내줬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은 성령께서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지시하신다는 거, 감동을 주셔서 어떤 말씀을 전하라는 그 감동을 주신다는 거. 전에도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두라스 가가지고 세계 십자가 교회에 가기 전에 하나님 여기서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나는 온두라스 갈 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항상 선교를 가는데 그때 내가 가는 도중에 기도를 하는데 병고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걸 전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다는 거.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다면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분이 이 앰프가 틀으면은 이 마이크에서 말하면은 그대로 말하는 것처럼 말이 이 앰프를 통해서 스피커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그냥 말만 하면은 역사는 누가 한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서 성령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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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는 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여라 카이야라 카바라 카타라 카이야라 세레레 겐드레 센드레레 칸다라라 카이야라 카바라 카타라 사이야라 카이야라 카바라 카타라 주여라 네레레 겐드레레 칸다라라 카이야라 카바라 카타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